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항상 저는 이렇게 설교 전에 함께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위를 둘러볼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인사합시다 할 때 같이 옆에 보면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이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오늘은 뭐 염색하셨나, 펌을 하셨나, 아니면 앞머리 한 3cm 정도 자르셨나,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볼 때마다 웃음이 나시잖아요, 그죠? 네, 즐거워하는 모습 또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 기분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조차도 앉아있는 분들 중에 두려움이 가득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때로는 좋은 점도 있고요,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안 좋은 점, 해악을 말하자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오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며 또한 벌써부터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실패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이때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유럽의 강팀들과 평가전을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강호라고 불리우는 네덜란드라든지 잉글랜드라든지 아니면 브라질이나 이러한 정말 축구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팀을 초청해서 평가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좀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큰 점수 차로 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점수는 우리 한국과 네덜란드가 평가전을 하는데 5대0으로 진 거예요. 물론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많은 속보를 전하는 특파원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강국들과 게임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덩치가 큰 유럽 선수들만 만나면 한국 선수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신감을 잃는 선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고 하는, 우리보다 키는 한 몇 센치 정도 더 크다고 말하는 그런 강국들을 불러다가 축구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훈련을 2002년도에 거듭한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월드컵 대표팀은요, 축구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월드컵 때 포르투갈을 이기고요, 이탈리아를 이겼고요, 스페인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4강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그때 당시에 세우게 됐던 것이었죠. 두려움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도 합니다. 솔직히 두려움은요,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이 많이 앞서 있으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작용을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의 공포증들이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대인공포증,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광장공포증, 무대공포증 등등의 공포증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냐? 두려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증은 전부 다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가져오면요, 우리의 삶에서만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신앙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고요.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부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필연적으로 뭐를 낳냐? 불순종이라는 것을 낳게 되더라고요. 즉 우리에게 삶에 두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평온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허락해 주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두려움 왜 주십니까? 저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절대 주지 않으세요. 근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절제라는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주신 줄로 믿고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 약속을 의지하며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분명히 처음에는 믿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일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전에는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역사도 있었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한 후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냐?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크고 장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싸워보지도 않고, 뭐 대면해보지도 않고, 직접 뭔가 쳐들어가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단지 멀리서 정탐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키가 크네? 우리보다 힘이 세겠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자마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그들의 기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장대하고 우리보다 뭐든지 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뿐입니다. 우리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낙담이라는 것이요, 전염성이 진짜 강한 거예요. 한 명이 낙담하잖아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라고 한번 쭉 살펴봤어요. 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금융위기와 경제적인 침체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웠던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다 겪어왔고 이겨내왔어요. 그럼 우리도 금융 문제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걸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더 이상 은행도 기업도 정부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두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이러한 두려움의 시대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절에 이렇게 연설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사실 그 하나뿐입니다. 정부를 믿고 투자해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자 미국 사람들이 힘을 내서 정부를 믿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니까 미국이요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겠죠? 안 두려움, 그죠? 두려워하지 않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자 만군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 두려움까지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서는데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진다면 그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오늘 봤던 본문은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어떠한 좋은 점이 있냐면,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거예요. 왜 두드려 볼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돌다리는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는가. 그래서 두드려 봤더니 튼튼하네. 그래서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비된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편 27편에서 말하는 다윗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 악의를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을 누군가가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당연히 두렵죠. 내가 누군가에게 죽음의 표적이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다윗은 왕의 막강한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니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7편의 배경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해요. 왜요? 누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세운 다윗성을 자기가 차지하고 다윗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건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치욕적인 상황인 거야. 왜요?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자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욱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권력에 눈이 멀면요, 부자지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제간의 우애도 사라진다니까요. 오히려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도 잔인하게 그 근원을 없애는 것이 정치 세계잖아요. 이 순간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다윗 왕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철저하게 느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 화면.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할 때 나예라는 수식어를 정말 많이 붙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와,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요, 그 두려움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때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순간순간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소년인 다윗이요,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를 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담력을 키우시겠다고 밤 10시인가 전주에 보면 완산칠봉이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완산칠봉의 칠봉에 해당하는 맨 위에 팔각정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밤 10시에 랜턴을 하나 딱 주시더니, 지훈아, 아빠가 오늘 오전에 산에 갔다가 거기에다가 뭘 놓고 왔네. 너가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밤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언제 가져오려고? 이 밤에 가져와야지. 아빠가 내일 출근할 때 써야 되니까 얼른 가져와. 그래서 저는 진짜 랜턴 하나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니까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들리고, 누군가가 따라오는 소리 들리고, 이상한 그 여우 소리나 막 강아지 소리도 많이 들리는 것 같고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면서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심한 욕들을 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신이 하나 생겼어요.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이 완산칠봉에 보낸 아버지는 진짜 내 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심한 욕을 하면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완산칠봉에 올라가서 진짜로 아버지가 뭔가를 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 나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분명히 발자국 소리 나는데. 그리고 저기 어디선가 낙엽 밟는 소리가 막 바스락바스락 거려요. 근데 그 소리가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누군가가 뚝뚝 저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아니, 이 산에 10시가 넘었는데 나밖에 없는데 누군가 저를 뚝뚝 때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이 따라온 거예요. 제가 올라갈 때 따라가고 내려올 때 멀찌감치 따라왔다가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저를 가까이서 와서 톡톡 두드리고 같이 내려간 거죠. 너무 놀란 나머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내려갈 때 제 무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나랑 함께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물론 마음에 걱정은 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따라왔다고 하니까 내가 올라갈 때부터 했던 심한 욕들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 걱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면서 아버지가 같이 내려온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27편 5절을 한번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변함없이 지키실 거라고,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리드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그때 잊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엄습하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기 힘들지라도 우리는요, 그분의 얼굴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에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 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공포에 쌓인 절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찬송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끝나고 광고 전하고 나면 이제 광고 전하기 전에 마지막 찬양할 텐데, 마지막 찬양할 때 이 찬양 부를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숨겨서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감추고 있다면 사단은 그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오히려 칭칭 감고 꼼짝 못하게 할 거예요. 결국 두려움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두려움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요,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러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을 내 자신대로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이겨내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낸 조건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다윗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을 내가 갖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